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허락된 기회입니다. 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네, 서울대의 어떤 교수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말이 있다면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네.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걸 말해 말어. 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거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저거 잘못하고 있는 거 말해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땐 말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게 오히려 낫답니다. 근데 말 안 하면은 어떤가요? 답답하잖아요. 참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뭔가 이렇게 품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고 이렇게 거슬리고 바로 잡아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걸 참는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건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요.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참는 게 항상 참는 게 능사는 아닐 겁니다. 참다가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모를 겪을 수도 있고요.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할 겁니다. 괜히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둘을 잘 구별해내야 하는데 내가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경우와 그러지 않고 참아야 하는 그 경우를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까 말까 할 때 말하지 마라 하는 이 말은 모든 상황들을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인내하고 그렇게 참는 것 그게 웬만한 경우에는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참는 것에 대해서 인내함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바라보고 따라야 할 그 주님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 주님께서 성숙하심과 지혜로우심으로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참아주고 계시나요? 언제까지 인내하시나요?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를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길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패망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길로 모두가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그 긴 역사 동안 그들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까? 그들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주님께서 끝까지 그 곁을 지키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견디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인내하시고 기회 주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구약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닥쳤던 그 많은 시련들 그리고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에게 행해졌던 그 심판들, 그 시련들, 단순히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이었다면, 그들을 그렇게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지금 이 땅에 그 백성들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심판이었다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던 그 수많은 민족들, 그들과 같이 저들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흔적도 없이 멸망했어야 하는 그것이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은 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심판하여서 그들을 역사 속에서 지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주었던 그 시련과 그 심판, 그것들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생명으로 이끌어가게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던 그 심판은 패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 바울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을 걷는 중에,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중에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아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판이었나요? 그것이 그를 멸망케 하는 길이었나요? 이는 그를 돌이키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고자 하셨던 주님의 그 자비로움이었죠.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런 상황들을, 그런 환경들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멸망치 않도록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겪는 당시에는 시련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심판으로 느껴질지라도 이것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를 반복하고 이전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임에도 주님은 계속 용납하고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누구도 당당하게, 누구도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우리임에도,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전혀 선한 것이 없는데도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 바울에게 그러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또한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 역사하시는 것이,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이 더뎌 보이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에게만큼은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멸망하길 원하시지 않는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치신 적이 없다라는 것, 계속해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더딘 것만 같고 변화가 미흡해 보이는 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이 시간이라는 굴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길 바라지만, 말씀에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일들 분명히 이뤄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도적같이 언제 다가올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과 같이 그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달라지는, 그렇게 주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때도, 그 변화가 나타나는 그때,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그때도 분명히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뎌 보이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우린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참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인내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견뎌내며 가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며 인내하며 가는 시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닮아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함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함을 우린 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린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의 그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할지라도 거룩한 그 삶,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질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그 삶 가운데, 그 걸음들 가운데 실수할 때도 있겠죠. 때론 넘어지고 놓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그 시간이 더디고 너무 느린 것 같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십시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구하면서 끝까지 견뎌냅시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 결코 멸망케 두시지 않는 그 주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품고 살아가시는 모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